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하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갈릴리 땅에 죽어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은 갈릴리 땅에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신다. 사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주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가셔서 무엇을 이루세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했지만 그들에게 간다. 그들이 배척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간다. 배척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구원을 이루셔야 그 구원이 은혜임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아니 그들이 막 환영해서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래서 구원을 해야 돼.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서 그런 지킨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기도 열심히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원하셨다. 그게 은혜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전격적으로, 그죠? 전격적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쳐넣는,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런 그를 꼬꾸라뜨리시죠.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그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복음을 그저 복음이다? 그냥 기쁜 소식이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사실 그들이 배척했습니까? 기뻐했어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 썼다. 데코마이 뭐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이게 우리 말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영접했다, 그죠? 근데 영접했다는 단어를 썼는데 참 불쌍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사실 왜냐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썼잖아요, 여러분, 그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영접은 뭐예요?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네?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람바노예요. 람바노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자녀의 권세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그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된 거야?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으로 난 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영접이라는 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영접이라는 람바노가 여기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코마에는 인간들이 육적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사실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런 예수님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쵸, 예수의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실 것 같아서. 네? 다들 그렇게 교회 처음에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처음부터 나가게 되셨어요? 네, 처음부터. 여러분의 결핍, 그 결핍이 영적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결핍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걸 고난이라는 어떤 내 육으로 감지됐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길 원해서 교회 나가면은 이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전도도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형 교회 나와봐. 그러면 건강도 회복될 거고 병도 나을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잘 이루어주실 거야. 뭐 나와봐. 전도 여러분 그렇게 하죠. 보통 우리 교회 나오면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그래.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면. 그래서 인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같은 데도 보면은 가나의 그 혼인잔치 표적, 뭐 여러 가지 표적 후에 인간들이 막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유가 그들을 아심이라 그랬죠. 인간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예수 자체가 가치가 되고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들임을 예수님은 아셔서 그들이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죠? 여기서도 영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영접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기뻤다는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이런 성경의 해석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다른 헬라어 단어를 분명히 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같은 단어로 영접이란 똑같은 단어를 해석을 했냐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같이 쓰지? 그냥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들은 그 예수를 배척했지만 기뻐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딱,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딱 해석해 놓으니까 마치 예수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기뻐하는 그것도 맞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막 저거 해갖고 들어주면 그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은 거기 관심 없으신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괜찮으냐? 곡해되잖아요. 해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경을.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적 해석들이에요. 저는 근데,
그래서 비밀이다. 성경은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 부활후에도, 그죠? 나타나셨지만 예수님 설명하지만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예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풀어주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풀어짐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있게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죠? 이 죄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유익, 육적 유익만을 챙겨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의 실존이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봐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이 표적,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인간의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육적 믿음, 그 가짜 믿음을 삭제시키시고 이제 예수만 목적이 되는, 가치가 되는, 전부가 되도록 인도에 가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을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46절에 가나에 다시 오셔서 그곳이 전에 물로 뭘 만들었다? 포도주를 만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이루었던 곳이다. 굳이 왜 이 말씀을 여기 쓰신 것일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사건과 연관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같은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똑같다. 그죠? 왜 똑같을까요? 공통점이 분명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시간적 공통점이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사흘째 되던 날. 그죠? 이게 사실 며칠이라? 7일째다. 그죠? 오늘 본문 4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틀이 지나서. 그럼 며칠째예요, 이게? 사흘째. 똑같아요. 똑같죠?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다? 이 그냥 사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죠. 그 메시지는 십자가와 예수예요. 이 사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고 며칠 만에? 그죠? 사흘은 예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적 시간이다 라는 소리를 보여주시죠. 이 4일이라는 숫자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 아들도 이틀 그 다음날, 셋째 날 사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표적은 같다. 시간적으로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같은 사건임을 알게 해서.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뭐라고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달라. 이 육적 요구를 원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시죠? 책망하세요. 응? 그것을 왜 나한테, 그죠? 왜 나한테 원하느냐? 당신의 요구를, 당신의 관심에 왜 나를 끌어들이냐 하냐. 이게 직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건 내 때에 내가 하려는 어떤 것들이 아니다. 이 인간들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그죠?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도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또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계시죠. 뭐라고 책망하세요? 48절인가요? 볼까요? 4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그 육적 관계로 요청을 하고, 왕의 신하는 이 공간적 물리적 방식의 어떤 요청, 다 인본주의적인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필요에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육적 필요에, 그죠? 자신들의 육적 결핍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 한다. 근데 이런 모습이 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겁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요? 병 걸리면 병 낫게 해주세요. 돈 안 걸리면 돈 벌게 해주세요. 승진 안 되면 승진케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일치월장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회복. 이런 거죠. 자신들의 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인간의 육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관심사에 날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니네가 원하는 어떤 것,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목적이 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짜 믿음 가운데 날 끌어들이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의 역사는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부터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위한 어떤 하나님, 내가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래하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보고 하는데 다른 종교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종교 같다. 진짜로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하나님이다. 그들이 볼 때도 제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육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참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한 주권적 십자가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십니까? 너희는 보아야 믿느냐? 인간의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믿는다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영접 기도하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당신님 구원 받았네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결국 주님께, 그 주님의 주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표적 모두 주님의 말씀의 역사임을 보여주세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역사, 주님의 믿음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 마지막으로 두 표적 모두 주님의 믿음의 역사임을 끝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또 오늘 본문 4장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참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보여요. 물론 제자들이 여기서 주님을 믿지 못하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배신하고 계속 그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믿음 가운데 끌고 가시죠, 제자들. 이 두 표적의 공통점을 통해 보듯 이 두 표적 모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살피면 초강과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여준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 보게 된다. 보리라.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원래 닫혀 있었죠. 뭐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어요. 하나님, 하늘 단절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열리게 된다. 연결이 되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단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의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요. 그래서 왕의 신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방 맡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왕궁에서 일하던 자. 신하라는 단어 바실리코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바실리코스라는 것은 사실 왕족이나 왕에게 속했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 그가 어떤 자인지를 유추해 볼 때 이 단어는 그저 신하가 아니었다. 왕에게 속한 직속 신하. 어떤 자였냐면은 헤롯의 군사나 재산을 관리하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었던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신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왕보다 당시 더 권력 있는 자들이 밑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왕은 허소아비 왕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권력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마치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부족함 없이 갖고 있었던 자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 아들의 병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의 아들의 병이라는 것은 그가 꼭 병든 거와 일맥상통하죠. 똑같죠, 여러분? 아들이 곧 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극심한 병에 걸렸다고 내가 병든 거와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병들었다는 에스테네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아스테네오의 3인칭 단수 능동태 미활용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력하다, 무능력하다, 힘이 없다.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 시체 같은 느낌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히브리어 카샬이라는 히브리어 영어인데 이 카샬은
제대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단어를 여기다 갖다 쓰신 것은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무능력함과 무가치함, 인간의 그 가난함과 불쌍함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은 다 이렇게 된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더라고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천하를 갖다 호령했던 자들도 나이 들고 때가 되면요 정말로 더 비참한 모습들로 전락하는 그런 형국을 우리는 매 순간 봐요. 안 그래요? 그래요? 뉴스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전락할 수 있지? 야, 참 불쌍하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요. 여러분도 언젠간 다 힘 다 빠져서 괄시받고 무시받고 하는 그런 때가 나는 안 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는 온다.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 저는 부자거든요. 전 돈이 많거든요. 그럴수록 더 비참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더 돈을 꽉 움켜잡고 있어도 아무도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할 거거든요. 치매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저주를 퍼부으시네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듣기 힘든 거예요. 아세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팩트다. 여러분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요. 예수만 소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곧 와요. 곧. 물론 우리에게는 성현이가 있다. 나중에 성현이가 노인을 위한 요양원을 차려주면 다 갑시다 글로. 디스카운트 좀 성현이한테 해달라고 해서 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10분 후에 다 까먹고 무슨 소리인지도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본다.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제가 지금 우스개같이 말하지만 저는 그쵸 우리의 모습도 불쌍하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꿰뚫고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이 실존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카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 군데 구약에 나와요. 시편 6편 2절 같은 수척하여졌다.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수척하였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힘이 없다. 다 힘이 빠져버렸다. 아무것도 이제는 수 없다. 여러분. 왕인데 이런 자리로 가게 된다. 왕이었는데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자리로 가게 된다. 하루아침에 몰락한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쇠하여졌다. 시편에도 보면 약하시고 쇠하여졌다. 주님 불쌍히여 은혜 베풀. 계속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한다. 결국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 이 단어가 미완령어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상태였다. 그동안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지만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불가능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사실 이 왕의 신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신 역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육적 현상들의 표적들, 표면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끌어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닥칠 그 고난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게 되는 고난은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장이 된 복이다. 표면적으로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봐야 진정한 힘이 뭔지를 보게 돼요. 내가 능력이 빠져봐야 참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알게 돼요. 모든 관계에서 끊어져 봐야 오직 예수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죠? 그런 저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꼭 언젠가는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안 와다 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는 것이 참 복인 거예요. 그 은혜만을.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께 오게 되죠. 47절에 그리고 뭐예요? 청하되, 요청해요.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희 죽게 되었으니. 이 왕의 신하는 당연히 갈릴리의 가나의 표적 사건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처럼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분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응? 마치 그래서 교회에 간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실 수 있겠지?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청하죠. 근데 이 단어도 미완료로 쓴 것에 보면 이 간청함이라는 것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간청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단어 안에. 그 이유가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여기 죽다. 아포드네시코라는 건 부패하여 죽어가다, 시들다, 말라 죽다. 이게 처참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괴롭습니다. 이 단어가 거의 뭐뭐 되었던 헬러 에멜렌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서 생명이 지금 거의 꺼졌다. 회생불능이다. 회생불능이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찾아가고 이 소망 없음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다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낫게 해줄게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시죠. 4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게 웬 말이야? 이제 무슨 말이야 이게? 분명히 내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자가 너희야? 책망하세요. 좀 너무하신다. 왜 그러시지? 여기서 너희 안에는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 우리 전체, 여러분 전체 우리 모습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갖게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감지한 것을 토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주의 안에 빠져있는 자들이나 율법주의 안에 빠져있는 자들이 복음을 설명하면 먹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진짜 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이것들을 깰 어떤 것들이 없어요. 참 가만히 보면 내가 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은가루가 뿌려져갖고 뭐 병이 난 이런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뭐 이런 설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네가 원하는 그 육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들어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것만을 더 갈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나에게 일어난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더 간구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예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인간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게 돼 있다. 전 많이 왔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갈구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끊어지죠. 그럼 피폐합니다.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환상 보고 뭐하고 방언하고 뭐 난리 버거지를 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되고 뭐 안 된대, 안 보여진대.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믿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어떤 믿음의 착시 증상이에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너도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너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부탁한다고 내가 들어주겠어? 아니야. 그런 믿음으로는 안 돼. 그런 거 맞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믿음은 결국 우상숭배다. 가짜야. 그래서 47절에 그 주님 예수께 뭐라고 그래요? 47절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거의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존댓말 같이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존댓말만 하고 있지 거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안 고쳐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왜냐면 하나님 같아 자신들이.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까지도 막 손가락질해요. 삿대질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이렇게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 막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소서 하지만 내려와서 내 아들 병 고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의 모습이다. 믿음 없음의 모습.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 소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뜻대로 주님 하여 주세요. 맡겨드리게 되는 역사예요. 주권적 일임이 돼요. 내가 주권자였다면 이제 나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자리가 우리의 소원함이 된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딱 한 번 나와요. 그죠?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그것의 깊이, 너비, 높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웅장한지 그거 좀 깨닫게 알게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해주세요. 그거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간절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그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기도인지 한번 바라보시라. 아니라면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들이 나의 육적인 어떤 것들이 기도의 주라면,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전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 은혜 베풀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표적이란 세마인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다? 바로 표적이 목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세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음란한 세대는 그런 요나의 표적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표적을 통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음란이다. 그게 음란이다. 그 우상 숭배.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부활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시 보여주신 표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보고 표적만 쳐다보는 눈이 가려진 자들. 표적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삼기 원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48절에 책망을 통해 그 표적을 통해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퀄 은혜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여져서 여러분한테 믿음이라는 걸 격발시켜서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 없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떤 소원함이나 너희의 그런 가짜 믿음으로 되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터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니까 마태복음에 어떤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아왔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그럼? 라고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되게 믿음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누굴까요? 백부장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한 백부장이나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왕의 신하는 내려와서 고쳐 그랬는데 주님께서 가신다고 했는데도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와, 이런 믿음이 있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될까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노력하면 되죠? 어떻게?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백부장이 이랬을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대로 된다 하니까
열심히 뭔가 믿는 것들을 바라고 막 구하면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 이게 기독교의 잡교가 된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돼요. 기억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이 중풍병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체 같은 어떤 존재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6절, 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하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파이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인이 아니에요. 사실 아들이에요. 하인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아들로서의 하인이라는 것은 거의 아들이에요. 그냥 양자 삼아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말이 하인이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중풍병에 걸린 거다. 똑같은 의미예요. 곧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 아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표현된 네이노스 바사니조메노스는 아주 맹렬하게 중풍병으로 인해서 학대가 나고 있는, 학대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서 죄 아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인간들의 형편이다. 우리 힘과 노력, 우리가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중풍병이 여러분에게도 닥치게 된다. 다른 형식으로 다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닥친다 라는 것을 보여요. 그런 거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7절 보니까 7절인가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요청도 안 했는데 주님은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단어도. 그래서 내가 가서라는 헬라어 에고 엘로는 내가가 강조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사용이 안 되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 중에 이런 구문이 없어요. 에고 엘론 데라퓨스 아우톤이라고 이렇게 문장을 써놨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이걸 직역하면은 긍정문에서는 물론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이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었는데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뭐죠? 의문문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사실상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보면 긍정문으로도 해석은 될 수가 있다. 가능성은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께 찾아온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 있었죠. 혈류병인가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나요? 하여튼 있었어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개 같은 너희들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거절하시죠? 여기도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떤 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어. 그런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원어를 갖다 우리는 긍정문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지만 문맥, 앞뒤 전후상 문맥을 통해서 항상 성경을 봐야 된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는 이것은 의문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내가 너 같은 이방인을 고쳐줘야 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는데? 넌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근데 왜 내가 이방인인 너를 고쳐야 돼? 이런 의문문이 더 확실한 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 집에 헬라어로 무휘퍼텐 스테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영역, 나의 지붕 안에, 나의 영역 이런 뜻이거든요. 이유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죄였어요. 그죠? 당시 율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율법을 의식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게 우크 에미 히카모스, 이것은 자격이 없다, 어울리지 않는다. 우크가 여기 더해져서 존재론적인 자격이 없음을 갖다 설명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의 의미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주고 마땅한 존재다. 주님께서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 힘과 어떤 노력, 내 능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 난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왜 너를 살려야 되는데, 왜 너의 아들을 살려야 되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게 임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면은 두 가지를 알게 된다. 첫째, 나의 실종.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짧은 문장들이 여기 나오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에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어떤 의미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즉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만으로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그 말씀이 곧 예수고 내가 이른 말이 생명이고 그것이 성령이야, 영이야. 우리 안에 오신 영이 하시는 거야. 그게 생명이야. 우리 안에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이 생명된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만, 말씀의 일하신 은혜 왕노릇으로만 내 아들은 낳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군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당신께서만 아들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내놓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런 걸 그 자신의 실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예수 앞에서. 마치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아무 할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죠?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다메섹 도성으로 갑자기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음성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데 사도 바울한테만 들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게 천둥처럼 들려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예수로 안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역사, 이게
저는 감동 아닙니까? 저는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이 참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공부했어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도 예수를 안 보였어요. 진짜로. 독일에서 그렇게 노래를 제가 하는 중에도 진짜 로마서를 알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로마서에 관련한 책만 벽 하나예요. 그만큼 로마서를 갖다가 알고 싶었어요. 한 단어 배우죠. 그렇게 다 읽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 이런 거 갖고 어떨 때 이런 거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들이 예수로 풀려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너무나 이 로마서를 보면요 감사해요. 옛날에 로마서 보면 고통이었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목사님 솔직히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제가 뭐 해석이 돼도 안 돼도 사실은 먹고 사는 데는 영 지장이 없어서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도 이 고통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이 예수를 느끼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정말 가치가 되게 돼요. 이게 생명이구나. 이제 그래서 이 백배랑 자신의 실존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보게 되고 예수만을 구하게 되고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9절의 고백을 통해 이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종됨을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9절에 주님이 죽어 나도 같이 함께 죽고 주님의 살아 나도 살게 되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그런 자가 저입니다. 당신만이 선이고 당신만이 의이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이 된 인간들은 하나님까지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토다는 자들이에요. 토달아야 돼. 기도했으니까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죠, 주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이렇죠? 왜 병에 걸려죠? 말도 안 되죠. 왜 그럽니까, 주님? 하고 막 토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부장에 떨어져 그 믿음이 그를 이끌기 시작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만이 선입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응?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없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주셔야 된다. 누가 주셔야 된다. 그렇죠. 예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지 않는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도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 믿음. 인간들에게서는 이 믿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 그 믿음을 모르는 믿음 없는 나라는 그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은 오직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믿음 있는 척하는 모습들을 쌓아가는 그 의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죠. 그 행위를 통해서 난 믿음이 있구나 착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3절에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겠지어다. 너에게 주어진 네가 선물로 받은 이제 그 믿음이
될지어다라는 것은 네가 생각한 어떤 것이 막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될지어다, 기노마예요. 이건 뭐예요? 너를 존재케 하는구나. 존재케 된다. 생겨나다. 너에게 떨어진 그 믿음이 너를 생명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노마에 썼어요. 너가 선물하는 그 믿음이 너를 진짜 예수 안에서 존재케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백부장의 아들을 은혜로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의 믿음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떨어뜨리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은 사실 오늘 왕의 신하의 사건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신의 문제를 예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믿음 없음을 48절에서 책망하시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 없는 그에게 말씀의 일하심의 역사,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죠. 그러기에 그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의 일하심이지 표적이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 없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50절에 떨어지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의 헬라어 포리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이 포류오라는 이 가라라는 단어는 뭐뭐 너무로 인도되어지다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겠죠. 그런데 그 감의 주체가 이제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인이 아니고 이 신하가 주체가 아니고 네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어 할락이라는 영어예요. 히브리어 할락이라는 단어의 영어인데 문자적으로 뭐냐면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로잡혀 가다예요. 직역을 하면.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어떤 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로잡혀 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위에 언약궤가 달려서 언약궤가 이끄는데도 그리 눈물 흘리지만 가는 거예요. 가기 싫죠 그 자리가. 왜? 내가 부인되어진다니까. 새끼 떨어뜨려놓고. 그 새끼는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 떠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힘과 어떤 노력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떠남이에요. 어느 날 무엇인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것도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이 신하에게 가라라고 명하신 것은 이 주님께서 이 신하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네가 살게 된다.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지 너와 내 아들이 살게 되었다. 그죠? 그러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 증거했어요. 이제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마치 이 자가 믿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히? 그리고 하인을 만나는데 하인이 증언하죠. 이 낫기 시작한 그때를 보니까 여기서 그때 호라 이게 시점이거든요. 구원의 시점. 여러분들도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 때에 맞춰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때가 여러분 몇 시라고 설명돼요? 7시다. 여러분
이 7시라는 말을 여기서 왜 써놓을까요? 응? 7시, 헵토모스. 이것은 여러분 7번째예요. 7시가 아니고 사실 7번째. 여러분 7번째 뭐예요? 7일째. 창조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역사. 이게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구절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지. 내가 믿었더니 뭐 가게 되고, 가게 됐더니 뭐 살게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가고 믿음을 키우고 뭐 다 인간이 주체가 된 말씀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믿음의 역사는 또 믿음의 역사를 낳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거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로 설명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듣고 그렇구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누구한테 이것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 가갖고 야 너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없죠. 한 문장 한 문장, 한 헬라어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그 역사, 그 믿음, 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죠. 그걸 증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라는 것, 캐리스라는 것은 선포예요. 증명하는 거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은 들으시니까 오늘도 또 그 얘기지 뭐 내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단어 하나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을 때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로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듯이 오늘 이 사건도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죄된 존재다. 그저 표적 기적으로 내 유익의 힘으로 삼으려 하는 인간은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다. 예수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나만 바라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인간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일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신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생들을 가라 하시는 데가 가라간 인간들을 이제 주님께서 끌고 역사해 가신다.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그 인생을 도구로 쓰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들이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하셔야 돼요. 교회 진짜 여러분 교회를 갖다 다닌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진짜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전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원수 된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가족이. 이게 힘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하지만 진정 여러분이 진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구예요. 먼저 알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생명이 뭔지 몰라요. 돈이 생명이 됐고 권력이 생명이 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죠? 돈이 생명 같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아니라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말씀만이. 말씀은 곧 누구? 예수, 은혜, 믿음. 말씀을 예수라는 생명으로 보게 되는 것이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믿음의 발현이다. 그러게 말씀으로 예수의 은혜를 매 순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셔서 찬송케 하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